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림절은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화,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리고 이 땅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가면서 4개의 촛불을 켜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대림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부터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가 비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해야 제가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준비한 설교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설교를 하고 오늘 우리가 10번째 비전의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옛날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었지 라고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좋은 차를 사고 옆집에 좋은 냉장고를 들여놓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집에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좋은 냉장고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그게 관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야 좋다 그래 그래야지 이러고 끝나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성경에 등장했던 비전의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때에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의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 두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이사야라고 하는 비전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부르셨다는 것이 소명이거든요. 소명하고 사명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생을 마칠 때까지 소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부름만 받은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 받은 걸로 끝까지 가다가 그냥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그냥 부름 받아서 잘 놀다 왔어요.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현신의 권사님 얘기나 아니면은 최자실 목사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분들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막 두 발 벗고 나와서 막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서까지 막 아는 체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질문을 했대잖아요. 저 모르세요, 예수님? 대단한 용기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원도 세웠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일을 했지 내 일을 했니? 그러니까 사명의식을 분명히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한 자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못한 게 뭔지 아세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 가지고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환난이 오고 또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사명은 모르겠지는 않는지 또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 그리고 사명을 받는 이 과정의 말씀이 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뒤에가 한 번 더 언급할지 모르지만 지금 말이 나오시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정결케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8절부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야.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말도 되게 안 들을 거야. 근데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10절 이하에 가서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그럽니까? 기한이 좀 있으면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뭐예요? 나라 땅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모든 나라를 빼앗겨서 갈 때까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막 10차선 고속도로처럼 쫙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오니까 겹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사역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 사역. 아주 풍성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많이 있죠.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필사역입니다.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필사역을 아주 잘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 같은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풍부한 설교사역과 그때 나중에는 내가 책을 한권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명예가 좀 있으면 성공한 걸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걸까요? 세상에 있는 기준은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에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높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힘이 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이 있고 명예가 올라갔을 때에 그걸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를 예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공감합니다. 돈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뭐 지위도 낮고 힘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십시다 하는 것과 이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힘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자들 길이 별로 없나요? 그래서 아멘 해보세요. 또 어떤 일 생길지 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은 많은 돈을 벌고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실패나 성공이냐의 가림길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가지던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가 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에 우리 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언론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다뤄보겠지만은 위기가 처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다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부정하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숯불 하나 입에 탁 대더니 네 죄와 네 악이 다 제해졌다라고 정결하게 해줍니다.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내가 할 일은 많은데 누가 내 일을 할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듣더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이 화시밭길이야. 네가 가는 길이 힘들 거야. 백성들에게 말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보지도 않을 것이야. 그래도 갈 거야?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본론에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스랍도 나오고 어려운 말도 나오지만 쉽게 풀면 이야기예요. 본론에서 그러면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를 위대하게 썼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금방 정리해 준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시켜볼게요. 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위대한 사역을 했는가? 첫째,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위기에 처하든 문제가 있든 간에 가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만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가 죽었어요. 여러분,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죽었다고 칩시다. 오늘 나라의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술렁이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 주변의 신흥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든든하게 버티는 52년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사야는 개인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자기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주님 옆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야 하고 기도하면은 기도 좀 하다 보면은 다 자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나 아픈데 낫게 해주시고, 나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 나 뭐 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내 기도 끝나니까 뭐예요? 우리 애들 하나하나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문제가 풀리지, 아무리 머리 싸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이 민족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막혀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3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의 문제도 아닌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였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등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자녀들이든 어떤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내가 뭘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리저리 눈치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입니다. 문제. 거기에는 영혼의 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환경의 짐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짐도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짐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내가 편히 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의 짐, 상황의 짐, 그리고 질병의 짐,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짐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짐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지만 왕이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 이사야가 비전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본 위대한 피조물들,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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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좀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나라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걸 못해서 문제들이 더 커지더라고. 정치인들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쉽게 넘어갈 거를 자꾸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는 거를 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의로운 줄 알아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어. 이건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부정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가 죄를 자복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볼 때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빛이 없으면 자신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가 뭐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말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남의 과정에서 보면 다 이 말로 죄를 져요. 말로 상처를 받은 것이 피자되게 한 대 맞은 것보다 오래 가잖아요.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막 인신 공격하고 막 하면은 이 학생들도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또 거꾸로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괴롭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말이 이거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입술, 악을 생산하는 혀를 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문도가 모였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방언을 했습니다.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말할 때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욕을 하더라도 에이 천국갈 놈아, 에이 길 가다가 돈 주술 놈아 이렇게 욕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주로 듣던 욕 얘기해드렸잖아요. 오살놈, 육실얼놈. 이 시골 어른들은 그냥 쉽게 그냥 정서처럼 하셨는데 이게 무서운 욕이더라고요. 말을 잘 부정한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그게 뭐냐면 새 방언입니다. 즉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의 빛이 임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6절 이하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입술에 대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제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4개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성결이거든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정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보면은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고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사해졌다. 이제 너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자꾸 더럽혀지는 게 문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열망해야 될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아야 돼요. 그릇을 쓰는데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막 음식 찌꺼기 묻어있고 거기다 음식 안 먹고 싶잖아요. 그냥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라도 깔끔하게 씻어 놓으면 거기다 음식 담아 먹고 싶지. 본창이나라고 아무리 좋아도 막 먹던 음식 찌꺼기 있고 하는데 거기다 음식 다 먹겠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거룩하다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사실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네 번째 비결은 그는 깨끗했다는 겁니다. 정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8절에서 13절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일할 사람을 찾는데 일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의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는 사람. 두 번째는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님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을 쓰시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세요. 모세, 여호수아, 뭐 다 보면은 성경에 그들한 인물 중에 여럿을 보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 그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비전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혹시라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할 때에, 거절을 할 때에 바빠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부족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는 주님의 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쓰세요, 그런 사람. 아예.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안 쓰니까 난 너무 좋다.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안 쓰임 받다가 천국 가면 또 뭐 하다 왔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내놓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일을 했는지 주님의 일을 했는지는 그때 가서 주님이 판단하실 거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거 하다 왔어요. 이거 하다 왔어요. 말할 거리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은 주님이 하시죠. 그죠? 현신의 권사 조자신 목사님처럼 네가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일했지 내 일했냐 이럴지 아니면 내가 주님 원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했어 라고 말하실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고 자원한 사람이 이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잖아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그 길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자원한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을 가는데 목회를 안 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답니다. 나는 왜 신학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제가 지금 생각은 지금은 좀 달라진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나왔는데 목회를 안 하면은 그것처럼 바보 되는 게 없거든요. 다른 대학 나오면은 뭐라도 하고 뭐 전공 달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목회를 안 하면 이것처럼 바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부르심 받은 거에 만족하고 있다 왔어요. 이래 이 얘기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싸우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 유명한 명장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목숨 내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또한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부르는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것처럼 요즘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부르면은 그냥 그게 영광이라고 손을 씻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시장만 만나도 그거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정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참된 주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은퇴할 때까지 한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수두룩하게 있었지만, 그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수두룩하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알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성도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10편의 설교를 여러분들 시간 되면 좀 자주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들어가서. 그래서 올해가 가고 난 다음에 2023년이 될 때에는 뭔가 좀 다른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좀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다른 새해를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